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6장입니다. 사무엘상 제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교독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어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능히 소리로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 있으려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호와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같이 공부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음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또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경내로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태양의 집 이런 뜻이에요. 태양의 집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일찍이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태양신을 숭배했던 곳이었을 거라는 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서쪽으로 한 2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베세메스가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죠. 원래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게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아둘론으로 갔다가 그리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있었던 실로로 가지 않고 왜 베세메스로 갔을까 하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이름이 이제 아벡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죠. 아마도 실로는 이 블레셋에 의해서 아마 초토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성소가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더더욱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엘리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게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로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있겠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에글론입니다. 재앙을 받았던 마지막 곳이 이제 에글론이고 에글론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 베세메스입니다. 직선거리는 한 12km 정도 돼요. 물론 돌아가면 한 20km에서 30km 가겠지만은 직선거리는 한 1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 경내로 보내기 가까운 곳이니까 베세메스로 보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2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들을 다 내놔야 더더욱 그 중에서는 제사장을 위해서 땅을 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 말씀 보면 거기에는 제사장을 위하여 내놓은 땅 중에 베세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에는 제사장 가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내 중에 많은 곳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두 암소를 끌고 가신 곳이 베세메스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베세메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기서 번제와 다른 제사,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 아무나 드릴 수 없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는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처음 보니까 레위인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그 지역에 레위인이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말씀에 의하면 그 지역에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드린 바 금 주의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여호와의 궤를 놓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이 있어. 그 큰 돌을 세웠다는 거죠. 구약의 전통에 보면 이 돌들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들을 세우는 경우는 어떤 기념비적인 그러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들을 세우게 되어지죠. 성경 보면 이렇게 돌을 세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이제 돌을 세운 경우도 있고, 베델에서 돌을 세운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기 큰 돌을 세웠다고 하는 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이 베세메스로 오게 됐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언약궤 우리에게 돌아왔다. 너무너무 귀한 사건,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어서 후일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큰 돌을 여호수아의 밭에 이제 세워두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베세메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베세메스 시대가 열려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을 때는 실로의 시대에서 실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가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베세메스로 오게 됐어요. 베세메스로 오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드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베세메스의 시대,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있으니까요. 베세메스의 시대가 열리는 듯한 모습이죠. 안타깝게 그렇게 베세메스가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마을들 중에서 택함을 받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만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정말 밀을 추수하다가도 그걸 다 내버려 두고 기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는 거죠. 왜 울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 베세메스를 쳤습니다. 베세메스를 쳐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떤 기록에는 50,000이라고도 되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70이라고 되었기도 하죠. 그래서 50,000은 가로를 쳤어요. 아마도 70명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세메스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70명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70명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 언약궤를 들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기구들을 두었을 때도요. 그 성소에 있는 기구도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맡은 부분들이 다 있죠.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해요. 이동을 할 때는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먼저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먼저 들어가서 볼을 씌워요. 볼을 씌우고 그 위에 성소, 특별히 언약궤 위에 볼을 다 씌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레위인조차도 그것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볼을 다 씌우고 휘장을 다 씌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이 돼서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외부만 나오게 되지 그냥 고핫 자손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만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곳,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죠. 그냥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고 들여다. 물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근데 궁금해서 이제 보는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악한 세속적 호기심. 아주 사악한 세속적인 호기심이죠. 이런 호기심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됐다는. 이 블레셋 땅에 한번 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함부로 만져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 호기심의 대상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돼. 예배와 숭배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지 우리가 궁금할 호기심 장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더욱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세메스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분명히 그 베세메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보려가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철저히 막아야죠. 무슨 소리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 레위인들이 지켜야죠.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아야죠.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자 그럴 때 가만히 내 방치기에 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진노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소에서 아주 악한 일들을 저지르죠. 그 악한 일을 저질렀던 이유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랬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 준비를 하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게 홈니와 비느하스만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그렇게 되니까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게 뭐냐 궁금해서 그걸 들여다보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베세메스에서 옮겨지게 되어지죠.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전령들을 길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는 베세메스에서 길앗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길앗 여아림으로 옮겨진 이유는 베세메스와 함께 길앗 여아림이 다 블레셋 경계에 있는 그런 도시이긴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내부에 있는, 비교적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기한 여아림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세메스에서 북동쪽으로 한 14km, 14.5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면 북쪽으로 가서 서쪽 편으로 해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한 여아림이 있습니다. 베세메스도 꽤 높은 지역에 해발 305m 정도 된다고 해요. 약 305m 정도 되는데, 기한 여아림은 해발 약 762m, 굉장히 높은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 언약궤를 두도록 했어요. 혹시 블레셋 사람이 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해서 기한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되어지죠.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기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기한 여아림에 왔을 때는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습니다. 아마도 아비나답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고요, 레위의 지파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궤를 그 집에 놓았으니까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자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어요. 함부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보죠. 궤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후에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아멘. 궤가 기한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었다. 베세메스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여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해서 우린 도저히 가질 수 없겠다. 그래서 기한 여아림 보냈는데, 기한 여아림에서는 20년 동안 있는데도 아무 일이, 사고가 생기지 않은 거죠. 아마 이 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사무엘이 최초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한 사건까지의 기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면 사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70년 뒤에 가져가요. 70년 뒤에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기 말하는 20년은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지자로 나타나서 회개운동을 촉구한 미스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있기까지의 기간을 아마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사모하였다. 근데 사모했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크게 울었다, 애통하다, 부르짖었다, 그런 뜻이에요. 기한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이제 마음이 점점 애통해하는 마음, 영적인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베세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 언약궤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세메스 시대가 열릴 것 같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호기심 때문에 진노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 언약궤가 기한 여아림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기한 여아림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중심지가 베세메스를 쓰시려고 했다가 기한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한 여아림은 가나안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헤브론이라고 불렀어요. 헤브론. 그러니까 기한 여아림, 헤브론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번째,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수도를 어디로 정하는가 하면 헤브론에다가 수도를 정해요. 그리고 몇 년을 있게 되는가 하면 7년 동안을 거기 있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지가 돼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중심지가. 그런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귀한 일들을 하게 되죠. 여기는 도피성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그래서 역사의 중심지로 쓰이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의 중심지가 되죠.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축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워도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싫어서 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고 귀찮다고 말씀을 내버리면 우리 역사의 중심에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내버리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종들, 오늘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혹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왔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SMS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참 놀라운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SNS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들여보다가 진노를 당하게 되고 그 언약궤는 귀한 여아림으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아림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종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 되며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는 우리 귀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전에 마음껏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교회학교 가운데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구역 가운데 또 교우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또 연약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도록 오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남부에는 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내일부터 소남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주일부터는 영화부 유치부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준비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신